사실은 제가 설교할 차례라는 걸 몰랐습니다. 총무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여기 다 어른들만 계시는데 자녀들이 있어야 어버이를 어떻게 공유해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녀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설교를 하려는데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총무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실 것으로 뉘앙스를 틀렸는데 어떤 설교를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내가 강주에 내려가서 우리 사위와 딸과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와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저기를 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신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목이 같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부랴부랴 생각을 하다가 설교문을 다 뒤져봐도 마음에 안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설교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장모님 그 두 분을 생각하면서 사실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나이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어머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입니다. 그 두 분은 제게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지금도 늘 그리워요. 보고 싶고. 어떨 때는 빨리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목회를 할 때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너무 손자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 6분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허락만 한다면 내가 우리 손주를 좀 안고 설교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단 어떤 목사님이 자기 외손주, 손녀들 안고 설교를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수요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사임을 했어요. 사임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난리예요. 목사님이 사임설을 정상적인 당위도 하지도 않고 그냥 사임을 하시는 거라고 안 된다고. 근데 결국은 내가 사임하고 손주 보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장막교에서 쭉 봉사를 하다가 신 목사님이 여기 은목교회 가족이 되면서부터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의 제목은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어버이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일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것, 우리 장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의 세계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럼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차이가 많이 있죠. 근데 어버이 주일날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동물은 세월이 흘리면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부모를 따라가 버립니다. 근데 자식은, 사람은 어때요? 세월이 오래 흘려도 시간이 많이 지나도 어머니에 잊어지지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어떨 때는 너무 보고 싶으면 꿈에서도 보여요.
그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장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딱 보이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사람은 부모 곁을 시간이 흘러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멀리 떠나려 해도 어버이의 사랑은 큰 넓림으로 자녀를 감싼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유약한 어린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노이시는 신앙적으로 모델이 되어서 그를 믿음으로 길렀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적 배경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디모데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청결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애할머니 누이세의 모범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운 시대에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야말로 시대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와 애할머니의 사랑과 더불어 모범적인 믿음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디모데에게 신앙적인 면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뭘 물려줬습니까?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의 삶과 탕자의 삶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에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물려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실패자로 나타나던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났다니 먼 나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먼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사랑을 떠나가 버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탕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들의 모습과는 달리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난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돌아와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등지고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와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교육시키고 양육하신 수많은 어버이들도 어버이의 사랑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이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는 심정으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인가?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물려준 유산,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이 부모로서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명과 임무가 아니었겠는가? 사명과 임무가 무엇일까요? 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임무와 사명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임무는 단순한 임무나 사명이 아닙니다. 고귀한 임무이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임무와 사명은 우리 당대에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 후대까지 임무와 사명이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기도하는 사명,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또 자녀들에게 그러한 임무와 사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작은 요람을 통해서 온 천하를 다스린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디모데의 외할머니 노이스와 그의 어머니 윤에게는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까요? 그냥 끝내세요. 이제 비가 약간 그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어머니 윤에게는 헬라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딸이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 안 믿는 사이를 얻었으니 그 외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향을 받았던 헬라 사람도 틀림없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믿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청결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 영향을 누구에게서 받았겠는가? 자기 어머니, 자기 외할머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저희 어머니, 제가 신학교 때, 학교 때 참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 학교가 잠시 공부를 못하고 다 기숙사에서 쫓겨나가지고 집으로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랬더니 아 왔니? 하면 이제 저녁 식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담요 한 장을 둘둘 말고 나가시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아 나 교회 가려. 교회 가서 기도하려. 우리 어머니는 일평생 아마 예수 믿고 나셔서 집사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병원에 계실 때 빼놓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 차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어머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장모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잠깐 모셨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니까 화장실 갈 때 위험스러우니까 제가 늘 긴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혹시 부스럭소리만 나면 제가 눈을 뜨고 그리고 가서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보면 어머니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잘한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고 하면 다른 건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칭찬했던 디모데, 그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된 것은 되도록 내려온 조상들의 사명을 그도 받아 간직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어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들의 기도의 사명은 자기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자녀의 후손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여종의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의 할머니나 그의 어머니 유네게는 그의 아들이며 손자인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도 우리 신앙을 누가 하냐면요, 자식들이 잘합니다. 나의 신앙을 누가 잘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막내딸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들어봐라. 많이 들 것 같죠? 네? 아버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많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잘못 평가를 받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손을 들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막내딸 지혜예요. 학교 선생님이 내가 누군지 잘 알아요. 목사인 줄도 알고 내 인상이 어떻게 생긴지도 알아요. 왜? 내가 학교에 와서 찾아서 그분을 뵀거든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셔. 근데 지혜가 손을 딱 들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 왜? 자기가 아는 최동표 목사가 어떤 분인지는 알거든. 인상이 험하게 생겼지, 덩치는 크지, 말 우락부락하지. 그런데 아빠가 자기 아빠 좋아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빠가 친구 같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아빠예요. 나 그 말 듣고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또 내가 우리 딸에게 잘 보여야 되겠구나, 잘 보면 살아야겠구나. 내가 외형적으로는요 사람들이 날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 사람들 무섭게 힘들죠. 키 한 줄로 커가지고. 내가 무슨 사람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도 장로님들 보면요, 날 보면 도망갔어요. 왜? 나는 정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난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안티 세력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그 담임선생이 아는 최동표 목사 어떤 분이 잘 알고 있는데 딸이 손 들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요, 우리 딸이 나를 이쁘게 봐줬는가 본 말이에요. 우리 딸한테는 잘한 건 없는데, 그런데 저는 어렵게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한 번도 편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조경련 목사라는 분이 그 아버지가 부여중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그 조경련이라는 분이 자기는 부여 남산교회 큰 교회 신학교 때 이제 그 부임을 했어요. 나도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그 어느 교회라면 내가 잘 알아요. 한 70명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신학교 때. 근데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조경련 목사가 나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충청남도 논산군 상월면 대멍리에 대명 성결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최전서가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목사님 아들이 옆에 있는 교회 처녀하고 좀 이상관계를 해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살난. 근데 교역자가 빈 지가 5년이 넘었어. 근데 그 교회 하나님께서 최성필 목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 불러낸 것은 바로 그런 게 가서 목회하도록 하나님 불렀지 편하게 목회하도록 하나님 부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사명이 붙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황선옥 권사님, 이름도 안 읽어먹어요. 그 다음에 오장환 집사, 그 다음에 김 무슨 집사, 이 집사 3명하고 주일학교 애들 5딸이 있더라. 우리 집사람이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 뼈하고 가져가고 각각 노는 거야. 이게 쭈글쭈글 해가지고 내가 아이를 딱 낳는데 딱 가서 보니까요. 너무 보기 싫어서 다시 병원에 안 가고 싶더라. 그러니까 먹을 것 없으니까 아이 전도사 가정이 말이야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솔까지 꺾어다가 솔까지 마른 거 있잖아요. 그걸 물 저기다 쏟아서 놓고 불 떼는 거예요. 에? 우리 처가집이 굉장히 잘 자랐어요. 근데 내 조화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마라. 주시면 주는 대로 먹고 안 주시면 살다가 순교하는 것이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 무슨 교당 선생님이 논산분인데 주일날은 이제 자기 교회로 가요. 근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저 한 20분까지 도로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논산을 나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많이 와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하나님 은혜를 끼치셔가지고 그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교회 선생님들 불러오고 주변 사람들 그분이 교당 선생님이니까 여행이 있잖아요. 전도해가지고 한 70명, 한 80명 가만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또 느닷없이 장세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분이 전라도 임실에 있는 명방교회라고. 그 교회가 비었으니까 그 교회를 가라는 거라고. 목회 할만하면 또 하나님이 보내신가 보다. 또 거기 갔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눈만 조금 오르면 강원도예요. 전라북도 강원도. 차가 못 다녀. 비포장도로에다. 가니까요. 사택이라고 딱 들어갔다 보니까 사택에다 뭘 해놓으면 신문지로 이렇게 발라놨어요. 가느다란 철사줄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쳐놓고 신문지를 딱 발라놨는데 거기에 지들이 운동장이야. 푹푹 그런데도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진태덕 집사님이라고 덕원 강사이라는 분이 강사를 운영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강사이 폐강 직전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근데 이제 폐강에서 이제 서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이 없으면 안 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증인이시. 내 입에서 그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오른쪽으로 2m, 오른쪽으로 2m, 밑으로 2m를 파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모르는데. 근데 이 진태덕 집사가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상한 말씀 하셨다고. 그럼 이제 자기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믿지라고 된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파보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2m 밑으로 2m를 팠어요. 이게 덕원강산이라고 은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은이 좋은 질의 은이 나오는 강산이에요. 근데 진짜 이분이 아저씨도 김태리 집사님 얘기를 듣고 한번 파보자. 믿자 문제니까 일꾼도 다 있고 그러니까 기계 다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m 밑으로 2m를 팠는데 내가 실제로 가서 봤어요. 근데 강맥이 내 입병으로 2뼘 정도가 옆으로 쫙 뻗쳐지니까. 근데 거기서 은이 수없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교회에다 하루마다 피아노도 해놓고 교회 담당도 치고 사택도 사실상 수리하고 뭐 다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됐는데 또 다른 데로 하나님 또 하나 이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딱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심어줘야 돼. 진실한 믿음을 심어줘야 돼. 지금도 일편단심 변함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무엇일까? 아니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자녀들이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믿음 내 자신은 몰라도 자녀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 믿음은요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려고 내가 올해 작심을 했어요. 하나님 나 올해 성경 20분 읽습니다. 지금 5번째 읽었어요. 나 20분 읽습니다. 새벽 눈만 뜨면 무조건 1시간 이상 기도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다. 계속 성경 읽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과 아이들 손주들이 같이 우리 집에서 잠을 자는데 부실부실하니까 우리 아들이 내 방을 ปุ๊ 열고 보니까 내가 스탠드 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고 있거든. 아빠 뭐 하세요? 아빠 성경 읽고 있다.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는 은연히 심어주는 것이라고 난 생각해. 올해는 꼭 20분 읽을 거예요. 아멘 안네. 내가 읽는 거 배가 아파요? 저 20분 읽을 거예요.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한 번 한다고 해요. 내가 몸무게가 98kg까지 나갔어요. 내 몸을 빼야 되겠다. 지금 몇 킬로 나가는 거 아세요? 75kg. 나는 한 번 하면 해요. 내 최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다른 거 아니에요.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다 이거 여러분의 자녀들 하는 거예요. 그 틀림없습니다. 아이고 저 자식 누구 닮았나 몰라? 누구 닮았을까요? 부모님들 닮은 거예요. 그 자식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큰놈이 사업에 실패를 계속하더라고. 내 돈을 얼마나 작은 놈 큰놈이 갖다 까먹으면 8억 정도를 까먹었어요. 놀래주다 8억이면 큰 돈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아깝지 않아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얘기 있어요. 너희들 인생 수업이 됐다고 생각해.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 거야? 살라고 하는 저기가 없다. 너 잘 될 수 있어. 나는 늘 용기를 줘요. 너 잘 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요, 우리 아이들도 해요. 우리 어머니는요, 얼마나 나에게 큰 충격을 줬냐면, 우리 어머니가 큰 노인이 교회에서 행사하면 한 400명 이상 행사를 어머니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봉사 다 하셨어요. 나 어렸을 때, 나 예수 믿기 전에 맛있는 것만 사오면
우리 가족들 먹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목사님 갖다 주라는 거야. 그럼 내가 예수 안 믿는 내가 생각할 때 말이에요.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는 말이요. 가족보다도 목사가 더 좋은가?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느끼는 건 우리 어머니 심어놓은 것을 우리 자식들이 걷어들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 내 여동생은요 400원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걔도요 내가 신학교 할 때 우리 오빠가 내가 유명한 건달이 있거든. 그러니까 목사 신학교 들어갔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여동생이 행상을 했어. 행상. 우리 오빠 학비 한 번은 내가 벌어서 내 손으로 벌어서 학비 한 번 대줘야 되겠다. 처녀가 옷 질리고 동네 다니면서 팔아가지고 내 학비를 대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하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내 여동생이 자기네 교회에 와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내 여동생은 낮에는 자기 교회에서 드려요. 근데 오후 예배는 꼭 다른 교회를 가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꼭 갈 때 봉투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살짝 놓고 나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 가는 다 알지. 하나님이 내가 느끼는가. 그런 실천하는 믿음을 심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걔는 손만 대면 잘 돼요. 교문에 2,850평 있어요. 땅이. 평당 1,000,000원씩이에요. 아니 내가 거짓말해. 저기 남양주 금곡동에 자랑도 몰라요. 금곡동에 2,820평 2,820평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안 샀다고 안 샀는데 사라고 해서 산 거예요. 근데 지금 한 40억 이상 다 있고. 근데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다. 왜? 걔가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 무엇일까요? 나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우리 자녀들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